로보캅이라든지 터미네이터 같은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고성능의 사이보그, 즉 인조인간이 등장합니다. 지금 AI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조만간 사물을 인지할 뿐 아니라 미묘한 상황을 파악하고 윤리적인 판단까지 스스로 내리면서 주어진 과업을 처리해낼 수 있는 로봇이 진짜로 등장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인공 두뇌에 꼭 입력시켜 두어야 할 아주 중대한 사실은 바로 그 로봇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특히 주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로봇이 어디 고장이 나면서 사람을 공격하려 한다면 자동적으로 모든 작동이 정지된다든지 아니면 자폭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로봇은 그 존재의 목적, 즉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의 죽음이야말로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게 되는 바람에,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폭하게 만들어버리신 대표적인 인생의 죽음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는 역대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지파별 족보가 나오고, 이제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서두에서 역대기 기자는 우선 사울 왕가의 족보를 9장 35절에서 4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족보는 사실 8장 29절부터 40절에 다른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등장할 때에도 이미 기록되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 족보를 따지고 순서를 따진다면 그래도 어디까지나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기록된 사울 왕의 행적은 지극히 간단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10장 한 장으로 그의 일생을 요약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울의 일생이라기보다 그냥 사울의 죽음, 그 사건 하나만으로 그의 일대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인생을 통틀어 볼 때 그의 죽음이야말로 그의 전 인생을 아주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이 곧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거울을 보듯이 빤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의 출발은 참 훌륭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매력과 실력을 겸비한 지도자였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왕이 되기를 극구 사용하는 겸손도 갖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 왕은 용두사미의 전형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고장난 인생으로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자폭시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울 왕의 인생이 어땠기에 이스라엘의 첫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길게 기록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가 되었으며 그의 왕권은 단 일대로, 그것도 지극히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까? 이 시간 저는 오늘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기시고 끝내버리시는 인생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크게 고장이 난 인생입니다.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의 종말은 전쟁터에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일국의 왕으로서는 가장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고 이스라엘군이 후퇴를 거듭하는 지경에 빠졌을 때 사울은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라고 한 대로 자기를 호위하던 군사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고 자기도 블레셋군 궁수들의 집요한 공격의 주요 목표가 되자 그는 완전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왕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살이었는데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욕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정작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마저 없어서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무기 당병병이 차마 그 일을 하지 못하자 사울은 그제야 칼을 거꾸로 자기 몸에 대고 그 위에 엎드러짐으로써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그의 심적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난관을 타개할 최후 수단을 강구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끝까지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을 생각조차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생각한다는 것이 오로지 이방인의 손에 죽게 됨을 불명예스럽게 여기고 자살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정도였습니다.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처럼 사울왕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즉 사울왕이 자살했다는 것이야말로 그가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기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작용을 최고로 높이고 그 중에서 특히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만을 제일로 여기면서 그것만 믿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소위 지식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는 끝내 스스로의 번뇌와 고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라는 우물 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라는 쳇바퀴 안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 자기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방어만 하다 보면 끝내 자기 생명을 저주하게 이르고 일찍 자멸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것이 곧 자살입니다. 자기 머리 하나만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자기 머리라는 것이 그저 고민과 번뇌만 내놓고 있으니 자살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이야말로 가장 이기주의적인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으며 구원주이신 예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순전히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자기 혼자 해결해 보겠다는 100% 이기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야말로 근본적으로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가 좋다는 사람도 재물과 명예가 있어 남보기는 전혀 불행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인생은 그 속에 들어있던 자살이라는 자폭장치가 터져서 죽게 되는 일이 흔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머리가 꽤 우수한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기 중심의 이기심만 꽉 차 있으면 이미 심각하게 고장난 인생임을 깨닫고 자신의 사고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개조시키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이유를 상실한 인생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렸음을 보고 곧 사울이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벳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벳으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자신에게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여 그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자살했지만 실상 그는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름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에까지 엄청난 모욕이 돌아가게 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승리자 블레셋 사람들은 전장을 정리하다가 사울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사건, 곧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죽인 후에 행했던 것과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의 갑옷을 취하여 자기 장막에 두고 그 머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서 백성에게 보여주었는데 여기서는 사울이 완전히 그 정반대의 꼴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사건과 정반대로 대조됩니다.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전에 두었을 때 이튿날과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고 그 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의 목이 그 다곤 신전에 대롱대롱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의 국가적 수치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실로 불명예스럽기 그지없는 꼴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처럼 걱정했던 사실, 자기가 욕되게 죽을 것을 걱정했던 것은 길랏 야벳의 사람들이 신의를 발휘해 준 까닭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에 길랏 야벳의 사람들이 암몬의 침략을 당했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을 구원해 준 일이 있었는데 사울의 평생에 그래도 좀 괜찮았다 할 만한 업적은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야벳의 용사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빼앗아 와서 정중히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사울이 그처럼 걱정했던 자신의 죽은 육신은 이처럼 야벳의 사람 덕분에 목이 없는 시체나마 장례를 치르게 되었지만 조금도 그의 안중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그토록 비참하게 이방인 앞에서 짓밟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사울 왕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불명예스럽게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자신의 체면과 자기의 이름만 세우려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이름이 세상에 어떻게 남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라고 죽기 직전까지 이 걱정만 내내 하다가 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란 것이 겨우 내 무덤은 양지 바른 명당을 잘 골라서 만들고 내 비석은 크고 화려하게 이런저런 문구로 새겨서 세우라는 말로 끝나는 사람, 그런 것을 유언이라고 남기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이니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처럼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당신의 이름을 세상 앞에 더욱 영화롭게 높이라고, 당신의 성호를 열방과 민족과 섬들에 전파하는 데 쓰라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시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 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고민하는 인생과는 너무나 질이 다른 실로 고차원의 인생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사람, 내가 죽고 나면 내 이름이 어떻게 비문에 새겨질까라는 걱정만 하느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귀중한 사명에 쓰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진짜 고귀한 인생의 존재 목적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다 죽는 것이야말로 실로 싸구려 인생이며 가장 욕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할까 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오욕의 인생으로 끝나게 만드십니다. 반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당신의 영광으로 친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가치가 있고 죽어서도 진정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한 가지 좌우명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가볍게 선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빨리 끝장내시고 마는 인생입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아멘. 여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을 직역하자면 사울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울왕,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황송해할 줄 알았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를 순종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전리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고 엄히 그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사울왕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해 나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멸시하고 죽은 사람을 불러낸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실로 망령된 행실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죄악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왕은 자기와 그 아들과 집안 전체가 바로 다음 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하여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받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아예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사울의 멸망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당신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싫어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순간 그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총망받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초대 임금에서 아예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기록될 가치조차 없는 인물로 급전직하게 된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이 한 가지가 그 치명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일국의 왕의 인생을 망치게 만든 이유치고는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의 몰락은 무슨 큰 실정을 해서 나라를 경제 난국에 빠뜨린 것도 아니었고 전쟁에서 대패하는 바람에 기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 그것을 불순종한 것이 그 화려하고 창창하던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비참하게 끝장나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처럼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단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고 불순종하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별것 아니게 여기고 버릇이 되어갈 때 그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귀찮게 여기고 거부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처럼 말씀 순종을 가벼이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첫걸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초대 왕에서 이스라엘 역대기의 가장 치욕스러운 인물로 전락하게 된 사울의 전철을 혹 지금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범하는 것을 본인이나 부모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100이면 100다 결국 신앙의 탈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계산하고 바칠 수 있는 온전한 11조를 내지 않으려고 요모조모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사실에 있어서는 그 11조를 하지 않는 것보다 그 마음이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세상 친구 말에 더 귀가 솔깃하고 목사의 설교보다는 세상 정치인의 선거 공약에 더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이미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곤두박질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성경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생이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남겨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일찍 제거해버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주시는 계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확실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한 터미네이터를 저는 1편만 보았지만 그 후편도 여러 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이나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한 편 이상 보았을 것입니다. 영화 제목 그대로 그 영화에는 터미네이터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일종의 사이보그, 즉 인조인간입니다. 저는 그 인조인간의 이름을 터미네이터라고 한 것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종결시키는 자, 마무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 터미네이터는 영화의 여자 주인공인 사라를 죽이라는 지령을 받고 미래로부터 현세에 파견됩니다. 그러니 이 터미네이터라는 이름은 무슨 킬링 머신 따위의 표현보다는 상당히 멋있기도 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냉정한 맛이 감도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무적의 터미네이터라 할지라도 영화에서 주인공을 죽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사라가 그 터미네이터를 무슨 대형 프레스 같은 기계 사이로 유인해서 압살시키게 되는데 그때 사라가 스위치를 누르면서 하는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You are terminated. 너는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You are terminated. 너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이제 폐기 처분이 된 인생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 스위치를 탁 끊어버리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아주 간단하지만 실로 명료하게 선언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그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영광만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도 로봇이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혹은 사람을 해치려 들면 당연히 그것을 파괴하거나 원래부터 자폭하도록 만들어 놓듯이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의 인생은 어떠한지 한번 솔직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려두실 만한 가치 있는 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똑똑한 줄만 알고 사는 인생, 자기라는 존재만 감사하고 사는 인생,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번뇌와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기쁨과 보람을 조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명예만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유치하고 저질의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에 고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돈과 권력에만 의지하는 자는 결국 자기 무덤을 스스로 빨리 차는 자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의 구심점을 바꾸고 육신적 만족과 행복만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참된 삶의 목적을 붙잡으며 자기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서 늘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고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실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